우리 앞뒤 좌우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인생은 선택인데 바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음식을 뭘 시킬까 뭐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식당에 가면 뭘 먹을까 선택하는 그런 문제에서부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뭘 전공할까, 또 앞으로 직업은 어떻게 할까, 결혼은 이런 또 큰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죠? 물론 늘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오늘 예배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올바른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네. 오늘은 선택에 관한 그런 문제가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어지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기근을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었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문제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문제를 아주 멋지게 통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문제를 통과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와 유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1절, 2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12장을,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12장 후반부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13장만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성공을 이루고 그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마치 여러분,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없고 사실은 더 많은, 더 재산으로 이렇게 따지면 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유쾌한 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사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굴을 제대로 쳐다봤겠어요? 아마 며칠 동안 얼굴을 제대로 이렇게 보지 못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인가?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전에 장막 쳤던 곳, 그렇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 뭐예요? 예배했던 그런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예배했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더 큰 문제를 만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러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서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그럴 상황에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매일 승리만 했겠어요? 매일 그냥 업만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 자녀 그리고 또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도 막히거나 이러면 보세요, 제 머리 1년 저 머리하고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제 아내는 알아요. 머리도 빠지고 또 흰머리도 생기고 여러분 제 인생에도 목사이지만 저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도요 업앤다운이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처음 재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 처음 재단을 쌓았다라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곳, 물론 그곳은 한국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장소에 있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그곳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그때 결심했지,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참 좋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믿음의 삶을 회복했는데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도 문제는 있고 애굽 땅에 내려가도 거기도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문제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앞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문제 해결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야.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치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기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루었죠.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그 땅에 기근이 오면, 흉년이 지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랬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잠시 그 기근을 모면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늘 행했던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들 방법대로 따라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 그거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하는 거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 방법을 취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그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는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실패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13장은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5절부터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사실은 좋은 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보면 소유가 많아서 싸우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게 가만히 보면요, 없어서 싸우기도 하고 또 많아서 싸우기도 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놓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 주시려고 하는 기회로 그렇게 여기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롯이 동거할 수 없게 된 것이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잘못된 선택,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으로 그 믿음에 실패하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겉으로 드러난 선택은 롯이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이죠. 9절에 보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는요, 롯이 먼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권을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 선택의 원칙이 뭔가?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이 한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뭔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 원칙이 뭔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는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첫 번째 원칙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뭐예요? 다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뭘 선택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화평을 선택해야 할까요? 여러분, 화평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평을 선택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아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화평도 마찬가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화평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다툼을 선택하지 않고 화평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들을 선택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할 때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물어보면 이게 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도하여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롯은 어떻습니까?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이 롯의 아버지 하란, 이 아버지 이름이 하란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양자 삼은 정도로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고 데려온 아들이 그 사람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고 그의 양 아버지와 양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다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이 있고도 화평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 이건 가난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집에 제육이, 그러니까 뭐 산의 진미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뭐예요? 그냥 이건 뭐 조그만한 거 먹고 화목한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불편하게 먹는 것보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누룽지보다는 고기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어려운 것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권면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십시오. 쉽게는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었지만 다툼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화평이 깨어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의 원칙은 뭐냐면 물질보다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다시 우리 8절을 읽어볼게요. 8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거기까지만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친족이라. 옛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와 나는 한 골육이라. 골육이라는 게 뭐예요? 핏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의 원칙은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롯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롯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인호 씨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도 거의 한 20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는데 조선 후기 거상 임상옥에 관한 일대기를 이제 소개하는 책이기도 하고 드라마입니다. 물론 이제 책하고 또 드라마하고 또 실제 인물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요. 이 주인공이 임상옥인데 어려서 아버지가 이 역관이 되기 위해서 여러 번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데 시험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근데 이 어릴 때 이 아버지하고 같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이 상도덕이라 하여튼 이 상도를 이제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빚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 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거상이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임상옥에게 찾아와서 장사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임상옥이가 아버지한테 배웠던 이 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즉인, 인즉상. 장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다. 사람이 장사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버는 것이고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장사는 이윤을 남기고 큰 장사는 사람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얻는 선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예배하는 이 일만 하면 이것은 반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반밖에 모르는 것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직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람을 살려내라. 그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예배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이면 뭐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라.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했을 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해서 전도가 사실은 잘 안 되죠. 그죠? 세상이 바보가 아니어가지고 요즘은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사실은 안 됩니다. 요즘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교회 밖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란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다툼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물질을 선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한 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교회에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이후에 함께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에 참 내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사람,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성가 연습하고 내 옆에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귀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잘 섬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기준.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있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뭐예요? 롯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곳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3절 마지막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아닙니까? 다시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것은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동산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해 보인다고 해서 진짜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가짜들도 얼마나 진짜처럼 보이는 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리처럼 보이는 것, 거짓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품 같아 보이지만 짝퉁이 많이 있죠. 네, 저희 집에도 명품 같은 짝퉁이 있습니다. 저도 몇 개 갖고 있어요. 명품 같은 짝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명품 백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비 올 때에, 그죠? 머리에 이고 가면, 쓰고 가면 짝퉁이고 그걸 가슴에 고이 품고 가면 명품이다. 올 겨울에 이 LA에 비가 좀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보게요. 여러분, 롯이 바라본 땅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지만,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낙원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표면적인 거예요. 우리는 내면을 보아야 됩니다. 이면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것은 에덴 동산 같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애굽 땅은 아주 풍부한 그런 좋은 땅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 여러분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소돔 땅이, 소돔과 그 고모라 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 근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소돔 땅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소돔 성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9장에 가면 이 소돔과 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을, 여러분, 유황불이라는 것은 이 지옥에 있는 불이에요.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낙원 같은 그곳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불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 이후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축복으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3장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이 어디라고요?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인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돌아와서 뭐예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문제를 다 해결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애굽에서 올라와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이제는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또 뭐예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공급하는 곳,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이 헤브론이라는 이 지명,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이 뜻은 연합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예배할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고 성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시고,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 브릿지 교회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예배는 끝이 나지만 이제 뭐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산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실패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예요? 첫사랑,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